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나라를 잘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태어날 나라를 선택할 수 있다면 가난하고 분쟁과 문제가 많은 나라보다는 살기 좋은 나라에서 태어나고 싶을 겁니다. 또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도 복입니다. 우리나라 연산군 폭군의 시대보다는 선정을 베풀었던 세종대왕 같은 왕을 만난 백성이 좋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늘 다윗 시대 때의 그 영광을 추억하며 살았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윗의 나라, 그 나라의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지금 주기도문을 보고 있는데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두 번째 주기도문의 기도 제목입니다. 청원입니다. 본문의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윗의 나라도 그 누구의 나라도 아니고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열망하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할 때마다 나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내 모든 물질, 시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두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두겠습니다. 그 기도회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셨습니다. 성경의 핵심 주제가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곳에 생명이 넘치고 존귀하고 또 복된 영광스러운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중심 메시지고, 또 주기도문이 나오는 이 6장의 결론에 해당되는 33절에도 무엇이라고 결론하고 있는가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중요한 우리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첫 번째 공생의 선포도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문의 그 핵심도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국가의 3요소 할 때에는 국민, 영토, 주권이라고 하죠.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바로 성도들이고, 또 영토는 이 천국이고 이 땅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주체,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어디까지가 미국인가? 미국 본토, 하와이, 알래스카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 대통령의 통치권이 인정되는 것이 미국입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의 영향력이 행사되는 곳까지가 우리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곳까지, 하나님의 뜻이 순종하는 곳까지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계절마다 풀이 자라고 작은 곤충들도 생명을 이어가고 별과 해와 달, 지구가 한결같이 운행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운영이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사회 곳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사는 그런 삶입니다.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려지는 그런 곳이 되도록 능동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어둠과 불의를 밝히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도록 힘쓸 때에 그렇게 구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나가는 것이죠. 단순히 기도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기도의 내용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그 시민의 위원회를 이끌면서 여러 가지 법들을 만드는 데 일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천했습니다. 결국 그 도시가 불황자와 술주정뱅이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찾아볼 수 없고 굶는 사람도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게 단순히 종교개혁만 외친 것이 아니라 그 제네바시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그곳에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나누며 함께 나누는 그런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18세기 영국 탄광촌에서 대규모 파업과 폭동이 일어나기 직전이었는데 고용주는 근로자를 불신하고 근로자는 고용주를 착취하는 그런 사회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부흥회가 열리고 이제 말씀이 들어가면서 새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과 돌이킴이 있었고 거기서 서로가 이해하고 화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은 빼돌린 물건들을 가지고 고용주를 찾아가서 뉘우치고 또 고용주는 근로자들에게 합당한 대가를 주지 않았던 것을 뉘우쳤습니다. 그 이후로 술집이 문을 닫고 그 주인이 새 사람 되어서 그 가게를 불황자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전도하는 장소로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말씀 가운데에 세워지게 될 때에 그들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점점점 변해 간다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노예제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노예제도를 바꾸라 이렇게 요구를 한 적은 없었지만은 교회 안에 이미 노예제도는 폐지가 된 것이죠. 갈라디아 3장에 보면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거는 상당히 파격적인 내용입니다. 남녀의 차별이 있었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있었고 종과 주인의 차별이 엄청났는데 하나다라고 선포해서 그래서 노예 제도의 그 사회의 모든 불합리한 것들이 다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종도 주인도 남자와 여자의 차별도 없어지고 오로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 가운데, 다스리심 가운데에 이런 변화들이 따라왔다는 겁니다. 평화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의 이익이 우선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어떤 그 불이익을 당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나가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 희생과 사랑으로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에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나라는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가운데에 세상의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우리가 기준해서 세상의 흐름이나 자기의 이익이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복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가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말씀 안에서 주시는 평화와 평안과 쉼과 자유함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주어지는 이런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사는 것이. 유명한 부흥사 이성봉 목사님에게 사람들이 천국이 어디 있느냐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천국 본점이야, 본점은 내 소관이 아니니까 보여드릴 수는 없고 그 지점은 보여드릴 수 있는데 내 마음이 천국입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어디서 살든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만 그렇게 믿고 따르면은 소망이 생기고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일 때에 나의 옛 사람은 부단히 복종시키고 천국은 우리 안에 있게 되고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내 삶의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결단한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심령 가운데에 그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분명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지. 그 이전에는 갈등하고 다투고 불화하고 자기의 욕심대로만 살아왔다면은 하나님의 임재하시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 삶의 현장은 반드시 바뀐다는 것입니다. 불안과 걱정과 근심으로 사는 것은 삶의 주권이 여전히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경영할 힘도 지혜도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 내 삶의 통치자가 되시고 왕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은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가 온전하게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땅의 고난과 좌절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견딜 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땅의 모든 고통이 끝날 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해질 그날을 바라보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그날 가봐야 알겠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승리와 복이 영광스러운 그 나라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인생의 어떤 고통 앞에서도 그 소망 가운데에 선포하는 것이. 세상은 여전히 죄와 고통, 불의가 만연하지만은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온전히 실현되는 그 날을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영광 가운데에 오실 때에
죄와 악에 대해서 심판하고 그 행위대로 분명히 갚으십니다. 모든 악과 선에는 결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완성된 나라, 다시는 죄의 유혹을 받지 않고 두려움, 고통, 사망이 없는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 나라의 복에만 머물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 구원의 기쁨, 성령 안에서의 자유와 능력과 승리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먼 미래에 완전한 그 구원이 이루어지지만은 이 땅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천국이 주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삶이 부하냐 가난하냐 건강 약하냐 성공 실패가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는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왕이요 구원자가 되심을 온전히 믿고 최종의 승리를 확신한다면은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궁궐이나 초막이나 예수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이 얼마든지 그렇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장에 을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은 소유에 많고 적음에 결코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평안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삶에 이미 임하고 있는 것이지. 세상에서 귀한 가치로 인정되는 것이 금이지만은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은 모든 것이 금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밟히는 것이 금입니다. 계시록의 11장에 그 12문은 12 진존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어릴 때에 구슬치기 하면서 또 딱지를 치기 하면서 그거 몇 개만 있으면은 신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간이 가면서 귀하지 않죠. 가치 기준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어린 아이 때에 뭔가를 잘 분별하지 못할 때에는 구슬 하나가 귀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도 그렇지는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가치가 그대로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면은 아 그렇구나, 더 중요한 가치가 있구나. 그래서 천국을 경험한 사람은 금과 같은 세상의 어떤 가치에 더 이상의 인생의 행불행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 신문 받으면서도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는 것이,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알면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한평생 내 멋대로 사는 것도 되지만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안다면은, 그 사실을 안다면은 세상에 끌려가는 대로 세상의 가치대로 절대로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왜? 우리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야 할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딱지나 구슬에 거기에 매어서 인생을 걸 겁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셨습니다. 자신의 소원과 믿음이 세상의 부와 성공과 그냥 건강만을 위한 것이라면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장차 주어질 천국의 복을 안다면 다음 세상에 있게 하신 분의 뜻에 맞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도로의 유턴 표지판이 이런 회개를 잘 보여줍니다. 진행 방향을 가다가 180도 바꾸는 것이에요. 유턴하지 않고 진행하면 할수록 목적지와 떨어지는 것이, 회개가 이 유턴 같은 겁니다.
삶의 가치와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내 생각과 내 뜻, 세상의 흐름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자기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더 가치가 있고 더 높다는 것을 인정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무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내 인생 거기서부터 새롭게 출발되어지고 최종적인 승리와 영광이 거기에 있구나, 이 사실을 안다면은 돌아서야 하는 것이지. 이것은 논리의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권위의 문제입니다.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가 하는 문제인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내 뜻을 내려놓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사자와 굴 속에서 앞에서도, 화형대 앞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것입니다.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통치합니다. 때로는 달콤한 것으로 유혹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지만 결국에는 망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끊임없이 땅에 속한 것에 매이게 하면서 정작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잃어버리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가던 길을 바꾸고 사단에 매여 있던 것들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라 하신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거짓의 지배를 받던 사람이 하나님께 나오게 되면은 거기서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 귀신이 쫓겨나가고 거짓과 불의의 사탄 왕국이 물러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내가 내 가치와 내 인생의 무슨 그것들과 싸우는 게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 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 것에 이걸 놓으면은 인생이 다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압박하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결국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사탄의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마귀는 이런 거짓에 매이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복을 경험한 사람은 이런 악의 영들과 싸워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 세상 나라의 종이 될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에 주시는 생명과 기쁨과 성령 안에서의 자유와 평안과 승리를 누리며 살 것인지를 우리가 순간순간 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있는데 우리의 유일한 소망, 결국 하나님 나라 이외에는, 천국의 소망 이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다 불같이 불에 다 태워져 없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천국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소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시편 130편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그랬어요. 거친 들에서 사는 것과 궁궐에서 사는 것과의 대단한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무엇이 우리 안에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느냐 그렇지 않았느냐가 결국 큰 차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때에 그동안 소망하며 살던 것들이 대단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면서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소원의 그 기도의 제목이 우리 안에 먼저 자리 잡게 되는 것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가난하고 실패할 수 있지만 천국의 삶을 사는 것만큼은 실패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이익 때문에 하나님 나라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마귀는, 세상의 죄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복을 아는 사람은 어떤 것과 그것도 바꾸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지.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가 겉으로 볼 때에는 크지 않아 보여도 분명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그 승리와 소망과 기쁨으로 사는가, 세상의 것들을 다 주고도 결코 바꿀 수 없는 하늘에 속한 보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그 보화를 얻은 기쁨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하며 복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돈과 권력으로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물질에 부유한 자가 되기를 힘쓰기 전에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나라 대사가 타국에 파견된 것은 본국 정부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본국의 시민권을 가졌으면서 본국 대통령의 권위를 위임받은 것입니다. 타국에서 지내는 그 대사관은 그 나라 땅에 있지만 법적으로서는 본국의 영토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 믿을 때에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교회가 바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인 것이죠. 대사는 파견된 나라에 살지만은 그 나라의 문화나 흐름에 거짓된 것에 휩쓸리지 않고 본국의 대사이기 때문에 그 땅도, 대사관이 있는 땅은 뭔가 하면은 그 나라의 땅이 아니에요. 본국의 땅이, 소유권이 거기에 있는 것이고 또 본국의 법과 대통령의 뜻을 따르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사명이 있는 것이지.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대사의 삶인 것입니다.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 기준이 아닌 본국의 하나님 나라의 뜻과 그 말씀을 따르면서 그 본국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인 것이지. 언젠가 대사도 임무를 마치고 본국으로 귀환합니다. 지금 있는 대사관은 임시 거주지인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대사의 사명을 다한 후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는 그야말로 본국으로 가게 되는 것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 가정과 직장과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을 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막연한 미래의 천국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내가 살아야 될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의 본국의 그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장차 우리의 최종의 소망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특권이 있음을 또한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히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분명하게 소망하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누리다가 이렇게 천국의 영광된 나라에 다 우리가 입성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 나라가 주는 복을 바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다스리심을 소원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다스려 주셔서 모든 죄와 불의와 다툼과 미움은 없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우리 가운데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통하여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